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심 있는 믿음, 열심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심은 끝이 없습니다. 참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의 말씀에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낮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 열심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교통 상황에서 하루 종일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열심 있는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풍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걱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듣는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분주함보다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부터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힘을 가지고서 충성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이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열심 있는 믿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열심 있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꽃길만 걸어가는 행복의 길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딪히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그 문제들을 방치하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오늘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17절의 말씀에 오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서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오늘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병든 몸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우리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귀신, 참으로 사람을 흉측하게 만드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못할 거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예수께로 나오는 길이 그다지 평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오기만 하면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타락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열심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열심 있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열심 있는 믿음은 인생의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만지려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갖다가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들만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 옷을 만져도 그 능력이 나와서 그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지식적으로 채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아멘. 오랜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금세 자기 그런 질병의 근원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기에 심하게 걸려도 어떤 약을 먹으면 바로 차도가 있고 어떤 약은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을 자기 몸이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처럼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내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과 함께 누리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살면서 자연사한 사람은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가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좀 더 나아가 주님과 생생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